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영생으로 이끄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38년 동안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975년입니다. 10월 어느 날 그 당시 SMU에서 공부하시던 우리 김홍기 목사님과 몇몇 그런 교우들이 함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민 초기에 이 땅에 참 교회의 필요성을 아시고 또 공부하던 주의 종의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런 지가 벌써 38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10년, 그때는 월라실에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년이 참 금방 지나갔지만 그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몇몇 되지 아니하는 그런 한인교회 가운데 우리 제일연합감리교회를 사용하셔서 많은 이민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지역, 리찰슨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 아라파오 UMC 교회가 지었던 그런 이 건물, 참 아름다운 건물인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리찰슨 지역에 또 가랜드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참 얼마나 귀한 성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년이 흘러가서 오늘 우리가 이 38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사랑의 음성들을 전해주세요.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그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에게 계속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지게 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사람들 앞에 잡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계속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은 그들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무슨 말씀일까? 주님의 그런 마음을 알지 못했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려고 하시는 그런 영원한 계획, 놀라운 그 계획을 사실 아직 그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또 우리 38년 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먼저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금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베풀고 나서 금방 나를 나쁘다고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너희 중 작은 그런 사람에게 물 한 잔이라도 그렇게 대접하면 그 사람이 결탄코 이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텐션, 갈등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친구들은 참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을 내어줬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을 못하게 이렇게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서 그 대답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관심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일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관심은 처음부터까지 계속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메시아, 이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또 오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신실하게 38년 동안 함께 하신 이유도,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환받게 하신 그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함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42절에 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2절,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여러분 합독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놓는 것이 나으니라. 이 누구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실족해 한다,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의 목에 연자 맷돌을 매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연자 맷돌, 우리가 맷돌은 잘 압니다. 우리 유스나 칼리지 여러분들은 맷돌이 뭘 말하는지 모를지도 몰라요. 여러분, 맷돌은 이렇게 둥근 그런 이 돌을 가지고 그 속에 이렇게 콩이나 혹은 곡식을 넣고서 그것을 이렇게 돌리면은 그 껍질이 벗겨지면서 속 알맹이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연자 맷돌은 아주 큰 그런 이 맷돌을 말하죠. 옛날에는 그것을 이런 이 소나 이 말들이 이렇게 그 큰 맷돌을 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맷돌 중간에는 이 기둥을 이렇게 그 안에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에 로마나 시리아나 혹은 그런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사형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악한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의 목에 이 연자 맷돌을 이렇게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정말 그 사람을 바다에 빠뜨려서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 있었던 아주 그런 사형 제도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가운데 한 작은 사람, 한 소자, 그런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만약에 벗어나게 한다면 그런 죄는 바로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리우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 생명의 그 귀중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볼 때는 그저 별별 없는 그런 생명일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연약하고 낮은 자, 바로 한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이 찾은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록 나는 무언가 가진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고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도 얘기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목마름과 두려움과 이런 이 마음, 이런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어디에 사로잡히고 죄의 그런 무게에 억눌려서 내를 알지 못하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바로 나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내가 왔노라.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은 저는 늘 참 구원을 생각하고 저의 그 신앙을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외할머니입니다. 참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워주셨던 할머니. 근데 그분은 키도 자그마하신 분이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였는지 몰라요. 주일마다 공부한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그 손주에게 야 오늘 나와 함께 교회 가자. 또 여름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꼭 하도록 그렇게 참 늘 말씀을 하시고, 할머님은 평생 소원이 방언을 받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흥회 때마다 이렇게 방언도 받고 그렇게 참 눈물을 흘며 크게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께서는 그 방언을 이렇게 못 받으셔서 항상 좀 방언을 한번 받았으면. 근데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도 방언 한번 받고 싶은데. 권사님은 더 귀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권사님 늘 뵐 때마다 정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늘 좀 새벽에 보면은 늘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그 기도 가운데 바로 저를 위한 기도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해요. 한 이 손주, 영적으로 눈이 멀고 친구들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다니는 그 이 손주를 위해서 그 할머님의 그 눈물의 그 기도가 사실 오늘 저를 있게 한 것입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 속에 바로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또 제가 대학 때 만났던 캠퍼스에서 사역했던 한 간사, 한 스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도 저와 비슷하고요. 저보다 한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그분은 일찍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때 참 저를 만나고 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형제 자체 본인도 참 어려운 그런 가정이었고 자기도 점심을 못 먹어서 굶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돈이 생기면 저에게 식사 한번 대접한다고 가서 식사도 사주고, 돈 없지만은 그때 그 장거리 전화로 해서 늘 저에게 격려하고 모임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손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불쌍히 여겼던 바로 그런 마음들이 오늘 나를 살리게 했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만의 얘기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때 그분이 그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나를 그렇게 위해서 참아주고 그까지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로 그런 분들의 그 눈물과 기도와 그 헌신과 인내가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 그런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조의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생명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일연합감리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많은 세월 동안에 이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 달라스에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이민 오고 왔을 때마다 그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위로를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의 삶에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삶,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한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영생을 세상에 전해주는 바로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와 또 새롭게 38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40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한번 42절인데 여러분 43절부터 한번 같이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손이 범죄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보니까 찍어버리라. 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4절 보시죠. 44절. 한 목사님 44절. 44절. 45절 시작.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 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의 발이 범죄됐다면 그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발을 가지고 불 꺼지지 아니하는 그 무서운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거 가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45절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주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이렇다면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손과 발이 남원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들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만약에 우리가 손을 끊고 발을 끊고 눈을 뺐다면 다 여러분 우리가 손, 발이 없이 눈이 없이 다닐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그 죄인은 하나님께서 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면, 죄를 짓고 이 땅을 떠나 죽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48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소금이 나옵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여러분,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의미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을 허락하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처럼 너희가 썩지 아니하고 정말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사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고 그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면 거기서 이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렇게 그러시는구나. 사랑의 예수님께서 지옥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있을까? 맞아.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옥은 하나의 비유가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신 천국도 그것은 분명히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의 예다, 너희를 겁을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결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그런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은 이 땅을 떠나면 그 다음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세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를 짓고 그리고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 결국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실제를 바로 보고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 너희들이 분명히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간곡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죄로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 공의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죄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정말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피 흘리고 고통받고 죽어가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 사실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너에게 온 것이다. 이 생명 없이 너희가 이 땅에 아무리 살아봐도 너희는 속이 텅 빈 인생이다. 너희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이 누리고 쌓을지 몰라도 그 인생은 결국은 불로 끝나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나? 바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 대신, 아들을 나 대신 그렇게 희생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제 모든 교회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5분 후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내일 모레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그 예수님이 오늘 나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믿는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예수님이 되고 내가 오늘 죄인인 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 순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교회가 가진 가장 최고의 사명도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영생으로 이끄는 그런 교회가 돼요.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여러분, 소금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짠 맛이 없어지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소금은 바다에서 캐지 않고요, 바다에서 얻지 않고 그 당시에는요, 사해나 이런 바위에서 소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에 있다가 그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길에 다 이렇게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 소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맛을 잃은 그 소금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짠맛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이 짠맛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가장 귀한 짠맛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을 내가 받고 그리고 세상에 이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 이 열정이 바로 교회의 소금이고 소금의 맛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오늘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시느냐? 교회가 교회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나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38년 동안 함께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월라칠에 있었던 첫 10년은 우리 교회 제1기였어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달라스 지역에서, 교회는 없지만, 건물은 없지만 그 지역에서 많은 하인들을 구원하게 하셨구나.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리차슨 지역이 제2기에 보니까 38년 이제 됐습니다. 우리 이 건물을 이 지역에서 있은 지가 벌써 28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구나. 이제 2년 후가 되면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40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제2기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40주년 되면, 여러분 나이 40이 되면 정말 장년의 나이죠. 남자 나이 40이면 이제는 세상에 어떤 유혹도 없이 정말 세상을 위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그런 나이입니다. 이제 3기가 시작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제1연합감리교회 이 땅 가운데 더 귀한 일들을 하도록 앞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나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3기를 준비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대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대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 달라스를 전체를 품고 흥황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을 아버지 앞에 인도하는, 영생으로 이끄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깃발을 높여 드실 줄 믿습니다.